전주의 주제가 뭐지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주제였는데 이제 못 박으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형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재판의 판결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살펴볼까요? 자,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내용 상황을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7절 보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 누구예요? 군병들, 로마 군병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는 지역 그 자체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느냐면 해골처럼 보이는 그런 골고다래요. 이 모습이 그 지역 모습이 그래서 해골이다 해서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그 골고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죠. 그와 함께 좌우 그러니까 좌편 우편에 있고 한 가운데는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깝대요. 어떤 성? 예루살렘 성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고, 그러니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써놓고, 또 그 당시는 로마가 라틴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 라틴어로 로마어로 쓰고 헬라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세 국의 말을 그렇게 써붙였대요. 이제 그래야만이 그들도 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이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라. 자칭 유대인의,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겠지 우리의 유대인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모욕받을 거 다 받았어. 이 사람 죄 없어서 좀 놓아주려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니들은 결국 나를 모욕시키면서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쓴 거야. 이러고 딱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당한 그 모욕이 빌라도 안에 있겠어요. 그것이 분출되어 버린 거지. 그죠? 23절. 그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이렇게 갖고요. 속옷은 이게 통으로 짜졌대요. 그러니까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짜진 것이 호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이제 말을 하면서 뭐냐, 이건 찢을 필요가 없어.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갖게 해. 이건 왜냐면 거기에 보면 자 24절 중간쯤 봐봐요. 기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 자, 25절 봐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지금 4명의 여인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그 마리아의 이모가 있어요. 여동생이겠지요? 여동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이모라고 돼 있어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라는 또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모 외에는 지금 다 마리아야, 이름이. 마리아가 많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6절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와중에도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에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리고 또 27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이 마리아, 예수를 낳은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돼요. 여기에는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지를
우리가 상황 배경 속에 살펴봐야 해요.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 속에 지금 여기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게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혈연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어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 앞에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게는 당신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디는 결혼식장에 포도주 디는 사건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내 형제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지요.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맺어준 거예요. 혈연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탁하고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그러면서 시편 69편 21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가상칠언의 또 한마디예요. 자,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전에는 안 받았어요. 외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새 포도주, 헌 포도주는 안 마시는데 새 포도주를 이제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피요, 나의 살이요. 그런 말씀 하셨지요. 일단 이제 원고를 보면 더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이것은 뭐냐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불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다 그 빚을 청산했다. 갚았다 소리예요. 상업, 그 당시 상업 용어예요. 이게 또 한마디의 가상칠언 속에 또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속에는 3마디가 나와요. 그러나 7마디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7언 7 언어 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셔요. 그래서 6시간을 걸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6시간을 계셨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살펴서 보았기 때문에 자, 원고로 나가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원고 볼까요? 예수의 그 무죄를 확인한 빌라도가 놓아주고자 여러 가지 방도로 노력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집요한 그 협박 앞에 결국 무릎을 꿇지요.
예수를 살려보고자 했던 빌라도에게 결정타로 작용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무죄 방면해 준다면 너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고 협박을 해버려. 누가? 유대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빌라도가 예수에게 우호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어떤 손해도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총독직,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지금 총독을 지니고 있잖아. 그것이 위태해지니까 어떻게? 그 현실 앞에 직면하니까 더 이상 예수의 편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땅땅땅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를 내리지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이같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편에 선다는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임을 어떻게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 따로, 그러니까 두 주인으로 사는 거야. 내 욕망에 내가 주인 돼서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가 나를 잘되게 해주는, 내 현실을 만족해주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아이고,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자식이 잘 됐네. 우리가 서스럼 없이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을 매우 쉽게 생각해요. 그까짓 건 내가 믿어주지, 이런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 직업,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때론 내려놓아야 하는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심각한 문제가 안 되지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당할지도 모르는 손해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떤 손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실질적 손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이. 그런 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등장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손해를 당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박하게 알기 때문에, 절실히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었어요. 택한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편에 서서 대제사장들과 맞섰지만 그때는 자신에게 어떤 실질적 손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예수를 석방시킨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 충성된 신하가 아니다. 황제를 반역하는 자야. 이러고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는 그 앞에서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빌라도의 그 직위 이치에서도 그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믿어보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자가 넘치지만 그들에게 예수 믿는 일로 인해 자신의 직장, 가족, 생명까지 잃어버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 있을는지 두고 봐야 할 문제지요.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지요. 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랬어요. 이제 모든 재판 과정이 종료가 됐지요. 빌라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줍니다. 군사들이 예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지요. 골고다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명칭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갈보리라는 언어가 골고다의 로마식 발음으로 같은 지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갈보리라고 이렇게 칭한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해골 교회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겠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을 행악자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행악자라고 이렇게 누가는 말했고 마태 마가는 강도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 두 행악자인 정중앙에 예수가 위치하게 한 것은 그 누가 보아도 예수는 중한 죄인임을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된 것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다 해놓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이 일이 십자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뜻이죠. 자, 19절 20절 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을 때 히브리어,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앞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말을 해요.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어요. 팻말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렇게 세 나라 언어로 기록해 놓았어요. 모두가 다 알아보라고. 이를 본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당연히 쓸 것을 쓴 거야. 냉정하게 말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모욕당한 거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이거예요. 자기 말이 씨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 하든 예수를 살려보고자 했지만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를
협박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를 요구했지요. 이때 빌라도가 느낀 모욕감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치는 타협의 게임입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빌라도는 이러한 정치의 틀을 깨어버린 대제사장들은 당한 모욕을 어떻게든 돌려주고 싶었겠지요. 너희들의 왕을 스스로 죽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새 언어로 기록한 펜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 달려놓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유대인들이 향한 조롱이죠. 그들을 향한 빌라도도 개인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는 자신의 공개적으로 모독한 대제사장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인 거지요. 자존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든 자칭 유대인의 왕이든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요.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런 일이 종교인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각종 행사, 친교, 마음에 빼앗겨 자기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인 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복음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알 리가 없어요.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가 더 잘 되느냐, 여기에 어떻게 관심을 얻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법을 따라 죄수의 모든 옷을 벗긴 후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예수의 속옷을 찢어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갖는 것으로 하자며 제비뽑기를 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 이미 1000년 후에 십자가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1000년 그 전에 이미 다윗에게 말씀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된 거죠.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뒤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그들이 취한 첫 행위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지요. 창세기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 이제 어떻게 해요? 인간들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 모든 것은 동원하여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해온 거예요. 선한 행위의 옷으로 경건한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해온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는 일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추한 비밀이 노출되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경건한 옷을 벗기시는 일에 고집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벌거벗는 상태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무엇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경건한 옷, 자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정죄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옷을 벗기시는 일로 마음 깊은 곳, 은폐된 죄를 끄집어내어 정죄를 받고 죽이시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죄 아래 죽은 자들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거벗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쏟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거리였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이 딘 우리에게는 엄청난 뭘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고 있는 교회는 서로 경건의 옷을 벗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외식과 위선의 세상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우리는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처신해야 하지요. 남보다 더 정직한 자, 더 깨끗한 자, 더 품격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외식이나 위선의 가면을 벗고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어요. 이 네 명의 여인이 서 있어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요한은 자기를 지칭할 때 사랑하는 제자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제자를 가리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어요. 모시니라 했어요. 예수를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4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두 다른 마리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명의 여인은 모두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골고다까지 예수를 따라와
고난당하시는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3명의 여인과 전혀 다른 감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처녀 시절 한 천사로부터 자신의 몸에 잉태될 아이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들었지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이를 말 구육간에서 분만했을 때 찾아온 목자로부터 천사들에게서 들은 아이 예수에 대한 놀라운 말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방박사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 아이 예수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습도 보았어요. 정결 예식 때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과 안나가 아이 예수를 보고 놀라운 예언하는 말을 들었어요. 또 예수가 12살 됐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4일 후에 천신만고 끝에 성전에 남아 율법 선생들과 논쟁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이때 꼬마 예수에게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1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와 관련하여 되어진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성장한 예수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후 지금까지 아들이 행하는 사역을 지켜보았지요. 이번에는 아들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리아도 아들을 따라 함께 올라온 것입니다. 아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아들 예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빌라도 관저로 달려갑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언제는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며 환호하더니 이제는 체포하여서 관저로 끌고 가요. 이곳에서 아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당한 것도 지켜보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곁에서 함께 봤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많은 희생이 배 안에 갇혀 어떻게 생매장되는 것을 TV로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3명의 여인도 어미 마리아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창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정결 예식을 하고자 성전을 찾았을 때 시몬이 아이 예수를 알아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어미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로 인해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그 힘겨운 고통을 느끼고 있겠지요. 이것은 예수의 육신이 어미 된 마리아가 느낄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의 눈이 열린 모든 신자가 경험하게 될 고통에 대한
증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내 죄 때문에, 내 이 흉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수치를 모면하면서까지 저 고통을 당하셨어.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이 느껴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아,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을 경험한 자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 현실에 내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게 돼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를 보고 있는 마리아는 이러한 고통을 맛보고 있을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육신의 어미 마리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지요. 이는 육신의 어미 마리아와 노후를 책임지고자 했던 예수의 그 효심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육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자들의 새로운 관계로 이것이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에 등장한 교회로 육신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의 새 가족으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린 고통이 얼마나 가혹하기에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쓸개 탄 포도주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호소하는 제수에게 신포도주를 천에 적셔 마시게 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 포도주를 거부하고 마취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 받는 일을 거부하셨던 예수님. 운명하기 직전 목마르다. 포도주를 요구해 병사들이 준비해 놓았던 신포도주를 천에 적셔 입에 갖다 대주죠. 주님은 받아 마신 후 다 이루었다 하며 운명하십니다. 죽음. 그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은 포도주를 마신 일입니다. 왜 처음에 거부하셨던 포도주를 운명하기 직전에 달라고 해서 마신 걸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0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마신 포도주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새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 후 다 이루었다 운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아버지의 나라가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이 된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죽기 직전에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천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 주님은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들어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는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을 끝내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어깨에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깨에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 이 십자가를 맡겼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넉넉하게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또 있겠지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감격의 외침이 있는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때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외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가상 7원의 그 7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저 흑암의 죄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어서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라는 이 영광된 삶,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식과 위선을 부리지 말고 그저 벌건벗은 모습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고 주님의 의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여 나도 의롭담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을 이끌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